동쪽으로 향하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동자 들린 교회들이 많죠. 동문이 동쪽으로 문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가보면 집 같은 모양인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칸막이 같은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리고 난 뒤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바로 거룩한 장소인 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먼저 손에 안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짐승에 손을 얹어서 내 대신에 너의 모든 죄가 대신 내가 책임져라, 죄의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였다는 증거로 그 제단에다가 번제단에 몰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받아달라고 짐승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정이 바로 연기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죄성 사망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원죄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스스로 내가 짓는 그런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용서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갑니까? 물두멍을 가는데 물두멍에는 거기에는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손과 발을 내가 물을 통해서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면,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곳이 바로 번제단과 뭐라고요? 물두멍이라는 거죠. 번제단과 물두멍은 이 특징이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이 조각목에다가 거기에다가 노수를 입혀 놓았어요. 그리고 안에는 적시처럼 있어가지고 짐승을 태울 수 있도록 해놓았고, 물두멍은 여성들의 녹골, 얼굴 보는 녹골을 통해서 노수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물을 통해서 우리 죄를 비추어 보고 우리 허물을 비춰보고 우리의 손과 발을 씻음으로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자범죄를 씻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장소인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는 커튼 같은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성소에는 3개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금촛대 또는 갑자기 생각나. 금촛대가 있어. 금촛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촛대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서 빛을 내게 되거든요. 불을 밝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빛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좌측에 있는 금촛대고, 우측에 있는 떡상 또는 진설변당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앞에 있는 금향단은 또는 금향로는 이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므로 우리의 모든 간구들,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덥으면요 머리가 막막해져. 밑에는 좀 춥죠. 예. 여기에는 올라오면 이게 열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히터를 좀 끄면 밑에가 또 추워요. 놔줘요. 또 추우면 춥다 해요. 예. 놔줘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회전이 안 돼.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 게 뭐요? 번제단과 그다음 뭐요? 물두멍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가 뭐요? 금촛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분향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그 앞에 커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가려놓은 커튼이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바로 언약궤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성소와 지금 사이에 휘장이 뭐요?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져서 밑에서 울로 찢었다면 사람이 찢었겠죠. 상당히 높은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고, 우리가 왜 대제사장이냐, 바로 이제는 법궤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자기 누구에만 주어져요? 대제사장에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다른 말로 대제사장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1년에 한 차례 뵐 수 있는데, 만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뭐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힌 담과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재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언약궤, 법궤, 증거궤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법궤, 언약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모양을 이래 가만히 보면, 자, 가로는 약 75cm, 세로는 거의 2배인 150cm, 높이도 75cm쯤 됩니다. 자, 보면 마치 괴짝같이 보이잖아요. 괴짜가 괴짜 혹은 함괴라고 불러요. 자, 보면 이거는 반드시 지고 가기 때문에 양쪽에 고리가 2개씩 해서 반드시 지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 노수로 만든 데 있죠. 번제단도 조각목에다 뭘 덮어 씌운다? 노수를 덮어 씌우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이게 조각으로 만들어진 뭐로 덮어 씌운다? 예, 금으로 덮어 씌웁니다. 다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금으로 덮어 씌워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천사의 날개 모양을 하죠. 이거를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그룹. 우리가 무슨 그룹, 그 그룹이 같은데 그 그룹이 아니고요.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천사장, 이 그룹을 말하는데 이거는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날개를 펴서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이 공간, 즉 괴짝의 윗부분과 천사 날개 사이 그 공간이 있죠. 그 공간, 그거를 하나님이 만나는 임재하는 장소에서 속죄소 또는 시온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법궤 모양이 그렇다면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세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법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하되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이 조각목으로 궤를 짠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궤를 짰는데 그 궤 이름이 3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법궤, 그다음 뭐요? 언약궤, 또 정극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름 3가지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그럼 왜 법궤라고 부르냐? 십계명의 법을 보관하고 있다 해서 뭐라고요? 법궤라 불러요.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요? 약속의 말씀의 약속, 말씀 원자 약속 약자, 말씀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 해서 뭐라고요? 언약궤라 불러요. 또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증거하신 것들이 들어가 있다 해서 뭐라고요? 증거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라 부르면 십계명의 법이 들어가 있다 해서 법궤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성도와 성도가 지켜야 될 그 언약에 있다 해서 언약궤, 또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라서 뭐요? 증거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법궤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아크라고 불러요. 이 아크란 뜻은 구약에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나와요. 이 아크란 말은 여러분이 영어를 찾아보면 법궤 또는 방주 또는 피난처 이렇게 나옵니다. 3가지의 이 법궤 아크란 단어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하면 노아 방주, 즉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방주할 때 이 방주가 뭐라고요? 아크란 뜻이에요. 아크. 자, 그러니까 대홍수가 났을 때에 그때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 8명의 식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그러니까 방주는 뭐요? 아크는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에 모세 있죠. 모세가 이제 3달 동안 엄마 아버지를 통해 숨겨 있다가 도저히 이제는 숨을 수 없어서 그 엄마 요게벳이 뭐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거기에다가 누워서 어디요?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그때 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를 영어로 뭐라고요? 아크라고 부릅니다. 아크.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 때문에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않았어요? 아크인 상자 때문에 그가 나일강물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상자도 뭐요?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법궤도 뭐요? 이 아크, 즉 우리의 구원을 상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상징이 바로 뭐요? 법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노아의 방주 또는 모세의 갈대 상자 법궤, 이거는 동일하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그리고 진설병단도, 분향단도, 그리고 법궤조차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어떤 노수로 입히고 성소 안에 시순 안에 있는 거 뭐요? 금으로 덮어 씌우는데, 조각목은 말 그대로 조각조각 나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시띠나무 그림이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 조각목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 이 광야에 있는 저 시띠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나무를 뭐요? 조각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광야 척박한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별로 크질 않아요. 그리고 모양이 뭐요? 똑바로 이렇게 참나무나 산나무처럼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 저 조각목을 가지고는 무엇을 만들 때 하나로 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겠어요? 없은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어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의자 자리 있죠, 그죠?
이것도 다 뭐예요? 강대상 의자들도 다 조각목입니다. 이게 나무 다 조각조각 그렇게 연결시켜서 만들어서 조각나무라고 불러요. 자, 이 시띠나무로, 이 아카시아 나무로, 이 광야에서 나는 시띠나무로 만드는데, 그러므로 이 법궤를 만드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 때에 그때 뭐요?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각목 같은 우리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궤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것이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을 만드는 시띠나무가 어디서 자라는 나무라고요? 광야에서 자라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아주 척박하게 물이, 이 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에 자랍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광야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인생이 뭐요? 마치 광야에 사는 삶과 같다는 거죠.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데는 막 뜨거웠다가 어떤 데는 추웠다가 그런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드시길 원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법궤를,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도구들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그 의미가 이 조각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천 이 파동을 보면서 참 인생이 참 어떤 사람 웃었다가 어떤 사람 울었다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참 그런 걸 보면서 인생사가 참 변곡이 많은 세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단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조각 같은 우리들이 연합해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힘을 많고 그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들이 그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조각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몇 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16절 한번 볼까요?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되게 하되 하는데, 조각목으로 궤를 짜는데,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자,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법궤 안에 들어갈 때 뭐밖에 없었겠어요? 뭐밖에 없었겠어요? 예? 정급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 히브리 9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삼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느 계기를 통해서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언약궤, 하나님 임재를 향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만나 담은 금항아리, 금으로 만드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썩지 않는 거죠. 자, 이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만나가 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이 땅에 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바로 만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늙은 지팡이입니다. 뿌리가 없어요. 근데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구꽃 싹이 났어요. 살구꽃은 말했죠, 겨울이 지나고 봄 되면 제일 처음 피는 꽃으로 부활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돌판들, 복수죠. 10계명의 돌판이 5개 기록돼서 뭐요? 돌판이 2개다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계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만나를 상징하고 그 주님이 다시 부활을 상징하시며 그분은 이 땅에 우리에게 뭐요? 말씀을 전하러 오시고 말씀을 전하러 오신 주님이 되신 것을
우리 언약궤에 세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이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거기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속죄소 위 그리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법궤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마치 우리가 법궤 이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 그 뚜껑, 뚜껑부터 해서 양 그룹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요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속죄소 또는 뭐요? 은혜를 베풀어 준다. 베풀시 은혜의 장수소 시온소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법궤 위, 증거궤 위 그리고 두 그룹 사이 그 사이가 뭐라고요? 속죄소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 시온소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거기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게 임하여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궤는 구원을 상징한다 했죠? 그 안에 뭐예요? 율법의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공간을 왜 시온소 속죄소라 했을까요? 율법을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뭐요? 덮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해서 그 공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속죄소, 시온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십계명의 도판과 만나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속죄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간에 막 잘 살다가 어느 싸웠어요. 싸우면서 여보야 성경이 뭐라고 하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안 하더나? 그럼 아내는 또 뭐랍니까? 당신 성경도 제대로 못 읽나?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안 하더나 자기 몸처럼. 그러면서 뭐 티격태격 싸웁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진정한 가정에 진정한 삶의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때 뭐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고 주님이 그 힘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랑하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복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위에 속죄소라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말씀을 통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혀 있는 뭐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요? 하나님과 직접 뭐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되고 직접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 우리가 누구를 거쳐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다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 줄 아시고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답답한 제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 거기에서 속죄소에서 뭐요? 응답하셔서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힘들고 내놓으면 주님 거기서 뭐 우리에게 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막힌 담을 하셔서 직접 나와 기도할 수 은혜를 주셨는데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간에 우리 한번 찬송하려고 합니다.